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가치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도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 달은 이스라엘 정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이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결단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29날이니 벌써 율법 낭독이 시작된 지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거의 한 달을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성회를 열고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기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공부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자훈련이 분명 훌륭한 영적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학습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물론 성경은 학습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14년 전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의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에스라의 개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나는 동안 이방인과의 관계라든지 통혼이 다시 일반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이방인과 관계가 무슨 문제이고 죄인가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낙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죄인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노는 것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성회와 회개. 3절입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8등분 합니다. 낮과 밤을 각각 4등분씩 하는 것입니다. 낮 4분의 1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 후 9시부터 12시까지 또 다른 4분의 1은 회개와 경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총 6시간의 말씀 성회 집회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 시간과 결단의 기도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 교회 말씀 성회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회개 기도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진실한 회개에 매우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란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을 회개로 착각합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방인과 관계를 단절한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회개한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한 결단을 합니다. 견고한 언약이 바로 그들의 결단입니다. 자신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 날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의와 사랑.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6절에서 36절까지는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노예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왕국시대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기한시대까지 역사를 요약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시는 대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공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공의와 사랑은 마치 창과 방패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창으로 모든 것을 막는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요? 창과 방패의 비유는 모순입니다. 공의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는 지점은 모순 같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에 만나는 지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란 죄의 고백과 더불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55장에서 5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